아멘. 할렐루야. 서로 좀 인사 좀 나누세요. 추석을 맞이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고 인사하시죠. 추석을 맞이해서는 안 하셔도 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저를 부를 때 유성열 목사님 그렇게 부른다거나 유목사님 그렇게 부르는 것보다 우리 목사님이라고 부를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군목을 할 때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운전하는 자동차하고 버스하고 충돌하는 바람에 제가 타는 차는 폐차를 했거든요. 제가 차에서 딱 내려보니까 사고가 이게 보통 큰 게 아니더라고요. 제 차는 찌그러졌고 제 차에 있는 사람들은 머리 붙들고 나오고 있고, 그리고 버스에 탄 사람들은 넘어져서 아비규환이고, 버스 운전기사는 내려가지고 승객들이 다치는데 없나 막 돌보느라고 정신이 없고, 그걸 보니까 너무 두려운 겁니다. 내가 큰 사고를 저질렀구나 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보험회사 직원이 달려왔어요. 근데 저를 처음 보자마자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식구는 괜찮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이 교통사고를 내서 참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저에게 얼마나 안정감을 줬는지 몰라요. 아, 나에게도 우리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은 참 따뜻한 단어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이 가장 어울리는 곳이 가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집, 우리 식구, 심지어는 우리 아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라고 하는 말과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흩어져 있던 제 딸들이 추석을 맞이해서 집에 왔는데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 예배 끝나고 큰 딸을 이제 픽업하기 위해서 제가 종합터미널로 가는데 마음이 설렘이 있는 겁니다. 야, 내 딸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잔잔한 떨림이 있는 거예요. 야, 딸을 만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엊그제는 작은 딸이 왔는데 이제 전철역에서 내려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제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보려고 이 검색을 하다가 착각을 해가지고 오히려 돌아가서 늦게 보게 됐습니다. 조금 늦게 보게 된 게 그렇게 속상한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아, 가족이 선물이구나. 응? 가족이 선물이구나.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가정은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런데 요즘 가정은 수많은 가정들이 우리인데요. 우리가 당신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선물이 아니고 숙제가 되고 있어요.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데 마음이 남남인 집이 많고, 한 지붕 아래 한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 마지못해 사는 가정 부부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그냥 살고 아이들이 결혼하고 나면 헤어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실제 황혼 이혼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들 많고, 자녀와의 관계가 깨진 가정 많고, 가정 안에서도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언어 폭력은 심합니다. 가정들 아빠가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아이들이 아빠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서 방으로 쌩 들어가 버리고 나고, 아빠는 굉장히 허탈해지는 그런 가정도 많습니다. 형제들과는 어떻습니까? 추석을 맞이해서 이 형제지간이 모이는데,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이 매개체가 되어서 만나게 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나마 명절 때도 만나지 못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옆집의 이웃보다도 더 멀게 지내는 가정들, 형제들 간에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훌륭한 인물들도 가정이 참 어려웠더라고요. 아담과 하와는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친밀했는데 나중에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부터는 저 여자 그러면서 부부관계가 깨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은 둘밖에 없는 형제인데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이 엄청난 일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윗과 압살롬은 아버지와 자녀 관계인데 자녀가 반역을 일으키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네 중요한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낳은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도 관계가 갈라지게 되고요. 이삭이 낳았던 두 아들 야곱과 에서도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갈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야곱이 낳았던 12아들 중에 10명의 아들은 11번째인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한테 죽었다고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형제지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부부관계가 참 나빴던 가정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오늘날의 가정도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은 것 같지만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 이 관계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어야 될 가정이, 당신이 된 가정이 정말 적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가정은 우리 맞습니까? 아니 우리였는데 가정이 당신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가정은 가족이 선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을 그냥 두고 계속 갈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몸에 조금만 병이 생기거나 이상이 생기면 병원에 가고 수술받거나 약을 먹어서 어떻게든 치료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도 수술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저는 이 추석을 맞이해서 그래서 그동안에 하던 바로 그 교회를 향하여라고 하는 시리즈는 잠깐 접고 오늘 추석과 관련해서 이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가정, 그 가정의 원형을 회복하는 겁니다. 원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회복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난 뒤에 온 세상을 다 만드시고 난 뒤에 보기에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 좋다고 했는데 딱 하나 보기 안 좋다라고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담이 혼자 사는 거였습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싫어하시고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결혼하셔야 됩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이 이제 그래서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와를 만드냐면 아담을 만들 때는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와를 만들 때는 일부러 아담을 마취시켜서 잠재운 다음에 갈비뼈 하나를 빼서 그걸 중심으로 살을 입히고 영혼을 입혀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과 부부가 되도록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가정과 관련해서 깨달음이 생기는데 하나는 창조는 인간을 만든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가정을 만든 것으로 마감되었다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 만든 것으로 이 창조가 끝난 게 아니라 가정을 만들고서야 창조가 끝난 겁니다. 그만큼 가정은 창조의 결정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좀 농담이지만 아담은 만들어진 재료가 흙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만들어진 재료가 뼈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는 재료가 흙이고 여자는 본 차이 납니다. 그래서 여자가 훨씬 비싸요. 재료 자체가. 그리고 이 창조라고 하는 게 뒤로 갈수록 진화하지 않습니까? 예? 광물보다는 식물보다는 다른 또 동물들이, 그리고 사람 중에서는 여자가 갈수록 진화했다고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만든 게 가정이라고 한다면 가정이야말로 가장 진화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국가보다도 교회보다도 먼저 만드신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와를 아담에게 붙여줌으로 인해서 가정을 만들었는데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외로워서 아내를 붙여주면서
부부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정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8절 보실까요? 시작.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던 이 가정의 원형은 첫 번째 돕는 배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정말 돕는 배필 관계가 회복이 되면 가정이 회복된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면서 부부로 만들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돕는 배필로 삼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이 주목할 말씀이에요.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더 베러 하프, 더 나은 반쪽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아담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타락하기 이전에도 이미 불완전한 존재였다는 뜻입니다.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 아담을 도우라고 하와를 붙여줬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줌으로 온전한 가정으로 나아가라 그런 의미로 가족을 만들고 부부를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마가복음 10장 9절에 보면 부부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짝지어 주신 거예요. 제가 이전에 수요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기에 부부들이 계신데 이 부부들을 중매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시고 온전하시고 그 다음에 실수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여러분의 부부를 짝지어서 중매해서 가정을 이루셨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지구상에 35억의 여자 중에 한 명을 딱 택하고 35억의 남자 중에 한 명을 딱 택해서 여러분을 부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노종광 장로님은 35억 여자 중에 조순자 집사님을 딱 선택해서 만나신 거죠. 조순자 집사님은 35억 남자 중에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매로 만나게 한 관계이기 때문에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 되라고 하는 의미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완벽한 건 아니지만은 부족한 것을 도움으로 인해서 온전한 가정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가정이 문제가 생기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이 나의 돕는 배필이 되시오 이렇게 말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이 나의 돕는 배필이 되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돕는 배필이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당신이 나의 돕는 배필이 되어주세요가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결혼하는 사람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데 연로하시고 병든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돕는 배필이 필요해서 결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혼자 살다 보니까 삶이 안정감이 없으니까 나에게 식사를 잘 만들어주고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돕는 배필이 필요해서 결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안정을 시켜줄 만한 돕는 배필이 필요해서 결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결혼하고 나서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공부할 사람, 나를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나를 책임져 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 돕는 배필이 필요해서 결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당신이 돕는 배필이 되시오가 아니라 내가 당신의 돕는 배필이 되겠습니다 라고 나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건 단지 부부만이 아니고 온 가족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가족들끼리 많이 앉으셨는데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당신의 돕는 배필이 되겠습니다. 저 쳐다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가족들 쳐다보시면서 이 관계가 되는 게 상조의 가정의 원형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행복한 가정의 원형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부부로 딱 만나게 하고 난 뒤에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한 말을 여러분 아시죠? 23절 상반절을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얼마나 이 부부를 이렇게 잘 표현한 말이 또 있을까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나님이 하와도 아담처럼 흙을 빚어서 만들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만들지 않고 일부러 아담의 뼈를 빼가지고 만든 이유가 있어요. 부부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관계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내 가족이 아프면 내 뼈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내 가족이 힘들면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내가 힘든 거예요. 그게 가족입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에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가족끼리 또 인사하세요.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네. 요게 창조의 원형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 나오는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 되는 게 부부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한 몸. 육체가 한 몸을 이루는 거. 서로 성적인 결합을 통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거. 그래서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종교도 같은 기독교인인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하나가 되어야 되니까요.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나처럼 여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눈은요, 조그마한 이물질이 딱 눈에 침범해 들어와도 얼른 눈을 감아가지고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피곤하면 잠을 어떻게 해서든 자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배고프면 어떻게 해서든 먹으려고 하고요. 막 먹지 않으면 분노가 나고요. 나중에 먹을 때 분노하면서 먹고요. 다 먹고 나서야 분노가 풀리고요. 이러면서 내 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내 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게 내 몸을 사랑하는데 내 몸을 사랑하는 그 정도로 가정을 살아가는 게 한 몸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가정이라고 하는 원형이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 돕는 배필이 되라. 내가 돕는 배필이 되라. 그리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즉 한 몸의 관계를 회복하라. 이게 원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원형을 회복해서 당신에서 우리를 복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게 25절에 나와 있거든요. 이 25절이 창조의 원형, 가정의 원형을 회복하는 지름길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25절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물론 이 말은 여러 가지 많은 걸 상징합니다. 죄를 짓기 전이었기 때문에 진짜 온몸을 벗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못 탔다는 거예요. 죄는 짓고 나면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옷을 입지 않았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벌거벗은 모습이 다 드러났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상처, 결혼하기 전에 몰랐던 부분 다 드러나요. 이게 벌거벗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몰랐던 부분이 나타나서 당황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속아서 결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가정이 뭐냐? 벌거벗은 모습이 다 드러났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될 때 진짜 가정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가정은 어떤 곳이냐? 벌거벗은 게 전부 다 드러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왜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덮어주니까요.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났지만 덮어주니까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곳. 그래서 내 상처가 다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는 곳. 그 덮여져서 끝내 치유가 되는 곳. 그게 가정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라고 하는 가정을 회복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아가 어느 날 술을 먹고 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술 먹고 더워서 그랬는지 옷을 벗고 잠을 잤어요. 그때 노아가 자는 그 모습을 둘째 아들인 함이 본 거예요. 근데 이 함이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몸을 그대로 본 상태로 그걸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일종의 놀린 거죠. 그때 셈과 야벳이라고 하는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옷으로 하체를 덮어드립니다. 요일이 있고 난 다음에 노아가 함은 굉장히 저주를 하고요. 셈과 야벳은 복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전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깊이 묵상해 보니까 이것은 결국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느냐 안 보았느냐, 숨겨줬느냐 숨겨주지 않았느냐를 차원을 뛰어넘어 가정을 말하더라고요. 가정이라는 게 어떤 곳이냐?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날 수가 있다.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날 수가 있다. 아버지에게도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날 수가 있다. 물론 자녀에게서도 그걸 볼 수가 있다. 그런데 그걸 덮어주는 게 가정이다. 그래서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덮어주지 않았다는 것은 넓은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깼단 얘기예요.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덮어줬다는 말은 가정 안에 허물이 드러났지만 그러나 가정을 지켰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정과 연관하니까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부모님들의 허물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님들은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허물이 자꾸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상하게 돈을 밝히는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방송 중 나중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어머니도 예전에는 돈을 정말 안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돈 받기를 굉장히 원하시고 돈 준 형제를 드러내서 다른 형제를 압박하고 뭐 이런 경향이 어느 순간부터 생기시더라고요. 이게 다 똑같은 겁니다. 그 부모님의 허물이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드러난다니까요. 그런데 가정이 우리가 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허물이 부끄러운 허물이라 하더라도 내 가정이기 때문에 덮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들은 우리가 되는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의 허물이 보여요, 자꾸. 그래서 자녀들이 성적표를 가져오면 제일 먼저 부모는 가장 점수를 안 맞은 걸 봅니다. 가장 못 맞은 점수를 봐요. 다른 거 다 잘했어도요. 야, 너 영어 이렇게 해서 대학 못 가. 앞으로 영어 못하면 세상에서 살지도 못해. 그래서 이 아이는 잔뜩 기대했는데 가장 못한 것을 드러내면서 혼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농담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성적을 다 잘 못 맞아도 칭찬해야 된다고 하면서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전부 다 F 맞았는데 도덕 하나만 D를 맞았어요. 그러면 야, 너 너무 한 과목만 파는 거 아니냐? 좀 골고루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덮어주는 것은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십자가의 본질이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너 없는 것으로 짓게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값을 치루어야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값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값을 치루어야 해결되는 게 죄라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그분이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본다면 나의 죄가 여기 있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코팅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죄가 덮어짐으로 형벌이 면해지고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덮어주는 사랑은 기독교의 본질이고 덮어줄 때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덮어줘야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지방의 어떤 교도소에서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재소자들이 거기에서 이제 운동 경기를 하는데 이 체육대회 하이라이트는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부모님들을 업고 달리는 효도 관광 달리기 대회였어요. 이제 그 순서가 되자 재소자들이 쭉 한 줄로 섭니다. 그리고 등을 이렇게 내밀어요. 그때 부모님들이 그 등에 이렇게 업히는 겁니다. 처음엔 막 웃고 그러던 분위기가 부모님들을 딱 업으면서 수교하는 분위기로 바뀝니다. 이 교도소는 20년 이상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있는 아주 험악한 죄수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들이 주로 어머니겠죠. 어머니를 다 업은 거예요. 어머니가 등에 엎었어요. 그러면서 이 제소자들이 눈물을 다 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어머니들은, 등에 엎여 있는 어머니들은 당신을 업은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느라고 당신이 흐르는 눈물은 못 닦는 거예요. 그렇게 업어 있는 상태로 빵 하고 출발시로가 일어났는데 신기한 대회가 된 겁니다. 어느 누구도 빨리 달리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일부러 안 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더 내 엄마 업고 있으려고, 1초라도 더 내 엄마 업고 있으려고, 그러면서 업힌 엄마, 업고 있는 아들, 그걸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20년 이상 감옥에 갇혔다는 말은 사회에서 버림받았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은 사회에서 살 자격이 없고 이 사람을 격리하지 않으면 사회가 더러워지니까 이런 사람들은 죽이지 못해 그냥 살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녀들도, 그 가족들도, 부모는, 가족은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도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를 정말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 가정 살아나서 우리로 회복되기 원하신다면 덮어줘야 한다. 부끄러운 게 드러나도 덮어줘야 한다. 그런데 많은 가족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덮어줬다고 생각을 해요. 덮어준다는 것을 용서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나는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용서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는 내 자녀가 분명히 잘못한 것을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 내 자녀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용서 안 했다고 생각을 해요. 남편은 아내를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내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덮어줄 때는, 용서할 때는 상대방이 용서를 받았다고 확신할 정도로 용서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덮어줄 때는 확실히 덮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두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먼저 다윗 왕.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압살롬이 장래가 상당히 촉망되는 친구였는데, 근데 형제간의 원수지간이 생겨서 형을 죽여요. 암논이라고 하는 형을 죽이고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을 가서 외가 쪽으로 도망가서 3년을 살아요. 아버지는 그 녀석을 죽이라고 하진 않았지만은 그 형을 죽이고 도망간 녀석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3년이 지났어요. 근데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자꾸 요청을 해가지고 3년 만에 도망가 있던 아들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받아들였는데, 용서했는데, 그러면 왕궁에 와서 아버지를 만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얼굴은 보지 않고 왕궁 가까이에서 2년을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다윗 입장에서는
형을 죽인 놈이기 때문에 왕궁 가까이 오게 한 것도 용서했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왕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러나 아들 압살롬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나를 이쪽으로 불렀다면 용서를 해야지. 아버지 얼굴을 만나주고 아버지 얼굴을 보고 만나줘서 나를 회복시켜 줘야지. 그러면 왕궁 가까이 오게 한 게 용서냐? 라고 생각하고 2년을 끕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한달이에요. 근데 2년이 지나는 동안 아버지가 안 만나요. 그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 아들의 마음에 상처가 겹겹이 쌓여간 거예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자리를 빼앗으려고 반역을 일으키고요. 반역을 일으킨 다음에 전쟁에서 죽고요. 결국은 이 아버지는 아들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용서하려면 확실히 했어야 된다. 용서받는 아들이 용서받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감사할 정도로 용서해 주었어야 된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아들을 잃은 거다. 또 한 사람이 생각나는데 그게 요셉입니다. 요셉도 자기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려버리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다음에 형들을 만났을 때 용서하잖아요. 멋있게 용서하잖아요. 그런데 형들의 마음에는 요셉이 자기들을 확실히 용서했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 때문에 용서한 것처럼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안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형들은.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가보니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하셨는데 당신에게 전하라 그랬다고 하면서 요셉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들을 용서해 주라고 했다. 거짓말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요셉이 울었다고 나오잖아요. 나는 용서했는데 왜 내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이게 안타까워서 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요셉은 용서했다고 생각하지만 형들은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결국 그래서 그랬는지 요셉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창세기 50장에서 형들을 확실하게 용서합니다. 그 말씀 보고 갈게요. 자, 50장 먼저 보세요.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러니까 형들에게 형님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내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형들을 원수 갚지 않습니다. 제 말을 받아들이세요 라고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21절 가보면 확실하게 용서해요. 자 보세요.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 원수 안 갚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 내 조카들도 내가 다 기를게요. 그리고 그 형들에게 내가 진짜 용서했으니 마음에 평안 오더라고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그 말은 뭡니까? 형제들이 볼 때는 정말 용서받았다고 할 정도로 확실히 용서해줬다는 뜻이에요. 이때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가정이 회복되는 거고. 이 두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용서할 때는 내 수준에서 용서했으니까가 아니라 용서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용서받았다고 생각할 만큼 해야 하는 거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너 이제 용서할게 해도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들 예수를 보내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기까지 희생을 치르면서 자,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하는 거 알고 있니? 내 아들을 줄 정도로 너희를 사랑해.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할 정도로 너희를 사랑해. 이제 내 사랑 알겠니? 내 마음 알겠니? 이렇게 보이신 거예요. 왜? 우리가 볼 때 확실하게 용서를 받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얼마나 확실히 용서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용서는 이렇게 하나님처럼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상처를 입혔다고 할 때 덮어주되 여러분 부모님이 내 아이가 나의 그 실수를 용납해 주었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용서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자녀로 인해 부모님들이 큰 상처와 아픔이 남아있다고 할 때도 역시 그렇게 용서해 줘야 되고요. 배우자 간에도 그 용서를 확실히 한 것처럼 느끼지 못하면서 그것이 그늘이 져서 회복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용서했다고 받아들일 만큼 해야 한다. 이게 십자가의 용서고 정말 덮어주는 거고 당신이 어떤 가정을 우리라고 하는 가정으로 회복시키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죠? 테레사 수녀가 어느 날 한 기자로부터 인터뷰를 받게 됐는데 여러 가지 물어보다가 이 기자가 테레사 수녀에게 그럽니다. 수녀님,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에게 그 가르침을 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수녀가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기자 양반, 얼른 집에 돌아가서 당신의 가정을 사랑하세요. 그게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추석을 맞이한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는 게 아닐까.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십시오. 함께 찬양합니다. 아주머니 날.